오늘은 평신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감리교에서는 매년 6월 첫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회 이 평신도의 역할이 이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성경이 처음 들어오고 또 복음이 심겨져서 또 교회가 세워질 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부류도 바로 평신도 분들이었고, 또 일제 강점기에도 신앙을 통해서 민족의 계몽을 이끌어왔고, 또 민족의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동참하면서 민족의 문화를 지키고 또 역사를 지키고,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 눈물을 뿌려 기도하였고, 그런 평신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나라의 발전과 부흥과 또 교회마다 아름다운 성장이 있어 왔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또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평신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또 감리교회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전에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놀라운 이 일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출발이 바로 고넬료라 하는 그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 바로 그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해변 도시였는데 이제 로마가 통치할 때 행정상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가이사라에는 헤롯이 새롭게 건축한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로마 총독과 또 주둔지가 있었고,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달리아 부대가 있었는데 한 1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있었고, 이 고넬료는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자,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중요한 건 고넬료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한데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로마 장교가 유대의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를 받아들였다, 이건 정말요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온 집안까지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은 없었을 거예요.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그 가족들까지도 그 믿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면요, 내 믿음이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절대로 다른 이들, 특히 가족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간절히 믿을 때에 이 진실한 믿음을 우리 가족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들을 우리 가족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다른 헛된 우상들이나 또 생명 없는 것에 목매고 산다면 어떻게든지 이 진리를 전하여서 구원받도록 할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겠죠.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다시 읽어가면서 참 실질적인 삶의 교훈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유함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한대요. 이 부유함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나 높임을 받는 자리나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 항상 이 자리에서 문제는 생기게 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할 것이고 높아지려 할 것이고 또 서운하게 될 것이고 다툼거리를 또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부욕해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고넬료와 같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을 위해 힘을 다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서운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나를 이 일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 힘을 다해 섬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집안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온 집안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이런 관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들과 달랐어요. 오히려 구제하며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럼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종교적인 열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들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한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정말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연약함이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관심사는 달랐어요. 자신들이 있는 자리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선한 일들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세움받는 일들을 위해만 관심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나 정도면 되지. 나 정도면은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겠어? 내가 인정받아야 되지. 내가 누구인데.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옳은 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놔요. 그리고 정말 내게 주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르는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라오스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 라오스 선교사님은 2년 전에 우리 괴산지방 목회자 분들이 그 라오스를 방문해서 이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셔서 그 주변 지역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선교 상황도 보고 왔던 곳이에요. 오랜만에 연락을 주시면서 선교지 근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는 영상을 보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라 이게 공개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 신분이 밝혀지면 안 돼요. 그런 곳인데 영혼들을 섬기고 또 나누는 삶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감동의 구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영상 마지막에 이 문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라 하시니 순종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계속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라 하시니 순종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또 음식을 나눠주고 또 물품을 나눠주고 또 방역용품을 나눠주고 그렇게 도우면서 이 문구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라 하시니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답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선교사님을 향해서 아니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온 가족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그럼 이 문구가 그 답을 해주는 거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라 하시니 순종합니다. 또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힘들 텐데 왜 선교지에 계십니까? 들어와서 쉬었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또 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라 하시니 순종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근데 이 순종으로 이끄는 그 출발이 뭐냐?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를 알잖아요. 근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아니, 지난 한 주간만 봐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또 불러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라 하시니 순종합니다. 아니, 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니 왜 믿음 생활 이렇게 힘든데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냐고. 아니 코로나 상황인데 아니 적당히 할 수 있지 않냐고. 예배 좀 쉬면 되지 않냐고. 요즘에 복숭아 이제 봉지 씌워야 되고 일꾼 또 오늘 맞춰놨는데 오늘 일하러 가야지 왜 예배 드리러 가냐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라 하시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에요. 남들은 외면하고 남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나는 분명히 알아요. 주님이 연약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이 은혜는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섬기라 하면 섬기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고넬료에게 임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선교 사역들이 열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습니까? 중요한 건 항상이에요. 항상. 이 항상이란 단어의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모든 것을 통하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좋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급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여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삶을 살았어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86세이신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그 프랭크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 자세를 하고 제가 시범을 좀 보일 수가 없는데 이 팔꿈치를 대고요. 또 발가락에 힘을 줘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을 하시는 걸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의 좋은 습관이 뭐냐면 예전부터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뭔가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유학 생활을 하다가 살이 찐 거예요. 그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게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이제 꾸준히 해서 마라톤 풀코스를요 100번이나 넘게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마라톤을 할 수 없잖아요. 힘에 부치니까. 그래서 이제 70세 전에 마라톤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다시 또 운동을 안 하니까 안 좋아진 거예요. 너무나 안 좋아져서 이제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어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알아보니까 프랭크라는 운동이 내 나이에 맞겠다 싶어서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근육을 만들어내니까 몸을 젊어지게 만들고 또 자세도 좋아지고 그리고 똑바로도 걷게 되고 우리 70세 이상 되신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참 건강에 좋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10초도 할 수가 없었대요. 할 수가 없죠. 연세도 있으시고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데 10초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요. 이분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1초씩 늘려보자. 5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1초씩 늘려서 이제 1분을 목표로 한 거예요. 1분 동안 하겠다. 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3년, 4년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분을 하냐면 한 번 시작하면 7분을 한다는 거예요. 다들 하실 수 있는지 놀라시지도 않네요. 근데 옆에서 MC들이 하는데요. 여러분 1분도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그 86세 되신 그 노인분이요. 거뜬하게 흔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고 심리적으로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다. 신앙생활도 꾸준합니다. 꾸준함. 여러분 다이어트에 많이 실패해 보셨잖아요. 다이어트에 정말 많이 실패하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면서 오늘까지만 먹자.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까지만 먹자. 내일부터 시작이다. 근데 맨날 오늘까지, 맨날. 오늘까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꾸준함이에요.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꾸준하게 하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요, 안 되지 않아요.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다 누가 잘해요? 아니에요.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처음에 1분만 기도해도 할 내용이 없어요. 1분 동안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렇게 1분 동안 해보고 2분 동안 해보고 또 그것이 10분이 되고 그것이 1시간이 되고 그것이 매일이 되고 그것이 365일이 되고 그것이 아멘 내가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서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영적 생활의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도 편하게 살 수 있던 삶에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 습관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생활의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꾸준해야 돼요. 고넬료가 대단했던 건 꾸준한 거예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을 다하며 구제하며 그리고 꾸준함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셨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니까요.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드리는 기도. 오늘은 기도해서 뭐해?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좀 기도하는 일이 바빠서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영적 생활을 좀 이번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쉬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항상 꾸준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섬기라 했으니 섬기고 순종해라 했으니 순종하는 그 믿음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억하시는 그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지 여러분 이게 헛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제와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전이 참 좋았다. 이때가 참 좋았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그때를 회상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처럼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가 좋았다. 물론
그때의 좋은 기억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가 없어요. 지금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은 이유는요,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내 기도와 구제가 내게 기억된 게 되었다 라고 그걸 보시고 그 미래를 바꾸신 것처럼, 그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때인 거예요.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또 기도와 구제한 것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연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 진실된 믿음, 또 구제하는 이 선한 일들,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며 경건 생활에 힘쓰며 항상 하나님께 바로 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집안에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2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 또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지, 또 어떠한 통로가 되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지 다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며 선한 일을 이루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경건 생활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한 일들을 보시고 받으시며 영광의 때가 임하는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또 자신의 가진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거나 또 그곳으로 다른 이들을 괴롭히거나 착취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온 집안이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선한 일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다하였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으로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이제 그곳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온전한 경건한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하고 섬기라 하시니 섬기며 순종하라 하시니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주산교회 성도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각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들이 확장되어지며 이 예물이 숨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며 믿음의 지경들이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